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수요 기도회로 또 우리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 또 말씀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우리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깨달아 우리 자신을 주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함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고 나오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됐고, 이제 우리 교회 각 기관 또 선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결산도 하는 그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1년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새로워질 거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결산과 그리고 계획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금년 교회에 우리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 또 내년도 우리 교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하고 실수한 것, 믿음 부족하고 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중앙교회를 주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1년도 계획 세운 거 계획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울로 삼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주님 뜻대로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 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진정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책임자들, 지도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 주의 뜻을 잘 알아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영적인 부분에,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를 주의 뜻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 보이는 부분에 이런 계획을 짜고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아버지 이런 부분, 이 교회 조직 부분에 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조직을 편성해서 나갈 때 아버지 책임자들이 참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각 기관들이 아버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 전체가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이것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함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교회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믿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열매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회개와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과 또 속임수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Salmo 103, 8 a 14.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Salmo 103, 8 a 14.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리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리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가지 우리가 생각했고 오늘은 다섯 번째 자비.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 9가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우리 인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불의와 불순종과 인간의 그걸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인간은 죄를 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오래됐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목사님은 딱 한 글자로 쓰면 죄, 빨간 글자로 죄, 이게 구약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세군도 베드로 트레이스 너비. 베드로후서 3장 9절, 세군도 베드로 트레이스 너비. 거기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 우리도 인내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려면 여러분, 우리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과 방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요즘 우리 주일 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세군도 데살로니센세 트레이싱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아니죠. 3장 5절. 세군도 테살로니센시 3:5. 거기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전에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을 참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 화내지 말고 큰 소리는 치지 말라고. 목사가 화내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대. 그 생각이 자꾸만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징이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참으라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요. 제일 많아요. 3번.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지 못해가지고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이거 가지고 막 이걸 눌러 여러분 이거 누르면 또 언제든지 또 터지게 돼 있어요. 이걸 사랑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 힘으로 됩니까? 오늘은 자비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여러 가지로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비는 국률, 미제리코르디아, 인자, 콤파이셩, 친절한 거 있죠? 친절. 그러니까 이 자비는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양처럼 이렇게 그 순한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자비. 그리고 자비 다음에 양선이 나오죠. 양선. 성령의 열매. 양선. 자비, 양선. 자비는 포로는 아마빌리다지, 베니그니다지, 그리고 양선은 본다지. 근데 이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뜻이. 이게 뜻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자비나 양선이나, 그리고 조금 온유가 나와요. 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온유가 나오는데, 온유는 뭐예요? 만시덩. 그러니까 자비, 양선, 온유, 이 3가지가 뜻이 비슷비슷한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 뜻이 비슷비슷한 게 성령의 열매인 거 보면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비, 양성,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야, 참, 그죠, 여러분? 자비, 부드럽고, 순하고, 온화하고, 예? 친절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확신 가지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부드러워, 온유해, 자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남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열매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이런 데서 뭘 가르칩니까? 너 이겨라. 그죠? 이겨라. 너 잘해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 너 1등 해라.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신을 세워주고, 칭찬해서 막 높여주고, 너 성공해라. 그죠? 결국은 자꾸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우선이 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인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런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양선과 온유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능자, 그죠? 한심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죠? 양보하고, 그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떤 경쟁 의식도 없고, 어떤 이기려는 어떤 남과 경쟁해서 남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세우시겠습니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건 낮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높게 쓰시면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거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쓰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 힘을 믿어가지고 자기 실력을 믿어가지고 자기 능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자비면 자비. 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죠? 거기에 관심이 많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거기서부터 딱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보세요. Salmo 136, 1, 2.
시편 136편 1절 2절. Salmo 136, 1, 2.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뭐 자비로 해석이 되고 긍휼로 해석이 되고 또 어떤 성경은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인자인데 이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인자, 이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비하셨어요. 그럼 자비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에조도 트린타 이코 아토로스 세이세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에조도 트린타 이코 아토로 세이세치.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내려와서 그 판을 던졌죠. 던져가지고서 판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쓰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이는 너희들하고 가나안에 안 들어간다. 내 대신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하고 같이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좋다, 그런 데가 간다,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이 말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졌지만 죄를 지은 그 대표자들, 그 앞장서서 죄를 지은 그 대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춤추고 전체가 그냥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전체를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들만 멸하시고 나머지는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셔서 용서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 오늘 그 시편 103편을 기록한 배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의 8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103편 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배경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긍휼, 사랑이 풍성하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 섬기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따라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대로 그대로 갚으면 그냥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처벌하는 것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대가를 눈 감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으시는 거야.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불순종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다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 이거 구속함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간 사람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는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다. 야,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죽게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사세요.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윗 자기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면 다윗이 이거 쓴 건데 자기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늘처럼 높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죠?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예? 죄에 따라서 벌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의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가장 본이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으셔서 계속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다윗이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을 쓰면서 더 아마 더 감동이 컸을 겁니다. 야, 내가 전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참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보시면 심판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넘어가시고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가? 무엇이 근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그죠? 다 넘어가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죠? 내가 부족한 거 이해하시니까, 그죠? 다, 그죠?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많잖아요. 잘못해놓고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용서하십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참으시고 넘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구약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물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발라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 보시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자, 한번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마테우스 옹지 빈치 오이토아 트린타.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에게 지금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대부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보면 그 속셈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좀 받을까? 또 물질적으로 뭔가 유익이 있을까? 병 좀 고칠까? 이런 속셈으로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자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가 친절이란 뜻.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요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막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냥.
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 보세요. 30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그랬어요. 내 명예는 쉽고. 여러분, 이 쉽다는 뜻이 이게 원래 내 명예는 편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내 명예는 쉽다. 그죠?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그죠? 내 명예는 쉽다. 그게 아니라 내 명예는 편하고 가볍고 부드럽다. 이게 자비란 뜻에서 온 거예요. 자비. 내 명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비로서 준 것이다. 멍해하면 무겁고 어렵고 뭐 힘들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명예는 친절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를 들면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명예는 멍해이기 때문에 명예를 매야 되는데 그 명예를 매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렇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짐을 질 때 함께 같이 지시잖아요. 도우시고 힘 주시고, 예? 함께 지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28절에 내게 오라. 첫째, 내게 오라. 그 다음에 둘째요,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가고, 세상에도 가고, 여기 돈도 좀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려면. 그리고 뭐예요? 내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 명예는 자비다. 내 명예는 자비다. 친절로 주는 것이다. 그냥 명예 맨다고 그냥 무거워서 그냥 힘들어가지고서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무슨 노동하는 것처럼 무슨 고생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예수 믿는 게 힘들고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안식이다. 그게 자비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비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얼마나 큰 친절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죠? 사랑이고 은혜고 구원이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자비다. 오늘 문맥에 보면, 오늘 설교 주제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도 자비다. 인자하십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자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지시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 하늘의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도 자비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 루카스
6:36. Lucas 6:36.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자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야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들도 선한 게 있잖아요. 뭐 선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인간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의 선을 찾는지 아십니까?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선의 개념은 인간도 선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좋으신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예? 인간으로 본다고요. 선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딱 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물론 세상에도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뭐 좋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 보면 이웃을 섬기고 참 헌신적이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훌륭한 사람들, 간디 알아요? 간디, 테레자 수녀, 카톨릭의 테레자 수녀, 불교에 보면 뭐 성철 스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 전부를 드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주 희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로 물들었잖아요. 죄로 물들은 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인간의 사욕이 섞인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깨달아야 돼. 시편 119편 68, Salmo 119 68. 시편 119편 68편, Salmo 119 68. 거기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로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그 선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소서. 요리문답 91번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번 노벤타 융, 거기 보시면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질문이 선행이 무엇입니까? 보아스 오브라스, 깊게 보아스 오브라스 뭐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이 선행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도덕으로, 예? 다 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선행이 아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이 선행이다. 딱 잘라 얘기합니다. 우린 선하지가 않아요. 우린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속받아야, 죄사함 받아야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우리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비 베풀 수 없습니다. 친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인도 받고 육신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길 잃은 양들, 예? 길 잃은 양들, 이스라엘의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 예?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세기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2세기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중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센세스 3 12 14. 골로센세스 3 12 14.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 친절, 긍휼, 인자, 온화하고 부드럽고 참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서 변화가 돼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거나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 자신의 아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어려운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자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쏟은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튼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